어, 모든 사람들은 이 다 잘 살기를 바란다 하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소유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소유를 인해서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누리며 가장 복되게 사는 것을 가리켜서 잘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돈이 많은 것은 한 부분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적어도 잘 사는 분이 있고 돈이 많아도 못 사는 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잘 산다는 개념을 좀 잘 정립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족하고 또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처럼 특별히 그 중에서 요셉처럼 가문과 더 나아가 민족을 흥왕케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자, 이러한 삶은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경제의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IMF 위기라든지 또 코로나 위기라든지 이런 위기가 오면은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때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때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은 누굴까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자, 시편 1편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이런 분들은 어떤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또 시편 128편을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는가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128편에서는 가정의 복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사야 56장에 또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시편 50편을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배우신 것처럼 예배로 언약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배로 언약된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복을 받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성경에는 복 있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에 보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 학개에서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 말라기 3장을 보게 되면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은 평생 부자로 살게 돼 있어요. 평생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물질만 있는 거는 잘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질 있다고 해서 절대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있어도 가정이 불화할 수 있고 헤어질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얼마든지 물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불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과 함께 가정에 평안도 주셔야 되고 건강도 주셔야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비로소 잘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한 주제, 구제에 대해서, 구제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주제를 따로 떼서 하나씩 배우는가? 그 이유는 뭐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죠? 의식주부터 모든 거 다 책임져 주시겠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꺼번에 그거를 갖다 다 우리가 들을 수가 없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날 1시간 예배 시간에 그 모든 걸 다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제별로 다 따로 떼어서 배우는 거예요. 예? 한꺼번에 다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럼 한꺼번에 다 배우려고 하면은 입력도 안 되고, 예, 도저히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제별로 따로 떼어서 이렇게 배우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구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우시면요, 평생 물질 걱정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오늘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오늘 신바람이 나서 돌아가실 겁니다. 예,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원문 번역한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번역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흩뿌리고 24절입니다. 흩뿌리고 더욱 더하는 자가 있다. 그러나 오직 올바름으로부터 억제하는 자는 빈곤을 위함이다. 25절 축복의 영혼은 기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흡족하게 하는 자는 흡족하게 될 것이다. 26절 곡식을 거절하는 자는 백성이 그를 저주할 것이다. 그러나 곡식을 파는 머리에 복이라. 이런 원문 직역을 하면 이런 번역이 됩니다. 자, 구제하는 자는 더욱 부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올바름으로부터 억제하는 자는, 구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억제하는 자가 있다면 빈곤에 이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기를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100% 사실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교회가 없다면 이런 거를 배울 수도 없고 어디서 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확실하게 오늘 정말 이 구제와 또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100% 확실하게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앞으로 향후 가난한 가정이 일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도 이 가난 때문에 씨름하거나 불행한 그런 가정이 한 가정도 없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구제하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것만 잘하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놀라운 복을 받겠는데, 물론 큰 틀에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구제라고 하는 이 주제를 딱 떼어서 우리가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제하는 자는 풍족해지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족해진다. 예, 쓰고도 모자라지 않는 것을 풍족한다고 말하는 거죠. 예. 자, 시편 37편 21절을 보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랬습니다. 악인은 꾸고도 떼어 먹는다는 거예요. 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계속 베푼다는 거예요. 구제하고 계속 베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5절 26절을 보니까, 시편 37편 25절 26절을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구제하고 선행을 계속하는 자는 절대로 가난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못 박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놓고 살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 놓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에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함인데 거기에 구제하는 것, 선을 베푸는 것,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이 중심적으로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 그리고 선교하는 일,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물질을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풍족하게 풍성하게 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모자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차고 넘치도록 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런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구제가 뭔지, 하나님 잘 믿는 게 뭔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뭔지 우리는 그런 거 모르고 그 담 쌓고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믿음 생활하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런데 이제 아직도 우리가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하잖아요. 말씀을 다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는 이 말씀으로, 저 때는 저 말씀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때마다 말씀을 잘 받고 듣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선한 일에 풍성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절대 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아주 즐겁게 구제하라는 거예요. 즐겁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즐겁게 기쁨으로. 왜? 하나님께서 항상 넉넉하게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근데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안 들어와요. 그렇죠? 교회를 몇 년 다녀도 그 믿음이 안 들어와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나를 부정하고 정말 온전히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살아가면은 그 믿음이 들어오겠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쩔쩔매는 거예요. 항상 물질 때문에 쩔쩔매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쩔쩔매는 이유가 바로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신 것을 믿고 막 즐거운 마음으로 선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전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구제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그 믿음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 믿음이 안 됐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인색한 마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데 아직도 인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믿음이 안 생겼으니까.
믿음이 생겼으면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드릴 때 벌벌 손이 떨려가지고 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예? 11조 손이 떨려서 못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거, 이거 손이 떨려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아예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시험이 안 들어요. 그래야 항상 넘치는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 어기겠습니까?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전 세계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전부 다 고백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 꼭 지키신다. 하나님 약속은 꼭 지키신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그렇게 약속을 지키셨는데 나한테는 약속을 안 지키겠습니까? 그럴 리가 전혀 없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베풀 수 있도록 주시겠다. 늘 구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항상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일평생 의식주 책임져 주시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그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버림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구걸하지 않도록, 걸식하지 않도록, 빌어먹는 자식들 절대로 나오지 않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 우리 기쁜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기가 힘드시죠? 그래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내가 내 입으로 시인을 해야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런 삶을 정말 우리 후손 대대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도 잘 섬기지만은 구제하는 삶, 이 구제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제하는 자는 병들었을 때 고침을 받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돈만은 뭐해요? 병들면 끝나는 건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돈도 돈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건강 책임져 주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3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병들 때마다 고쳐주시나이다. 저도요, 몸에 병이 수십 번, 수백 번 왔다 갔어요. 요즘에 최근에도요, 제가 이제 검진, 국가에서 하는 검진 있잖아요. 그 검진 처음 받았어요. 검진 처음 받았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몸이. 그 아픈데 어디가 아프냐면은 이 갈비뼈 밑에가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이 있는 자리인가 아니면은 췌장이 있는 자리인가 여기가 계속 아픈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 매일 내가 아파. 밤에 잠을 자려고 그래도 아파. 뭐 일어나도 아파. 계속 여기가 아픈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중요한 자리야. 그래서 이거 어떡할까? 왜냐하면 이거 뭐 또 병원에 가서 수술 받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제 이게 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여기를 아플 때마다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명령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통증의 원인이 사라질지어다. 여러분도 이 기도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아픈 데가 있으시면은요, 예, 원인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원인을. 왜? 무슨 병인지 모르니까. 그렇죠? 무슨 병인지 알면은 그 병명을 놓고서 명령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그 명령을 했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가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건강 검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거기를 내가 집중적으로 초음파 검사 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보는 거야. 그래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왜 여기가 아프니까 중점적으로 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건강검진 받기 전에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건강검진에서 나오면은 안 하고 거기서 치료하자고 할 텐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건강검진 받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예. 전부 다 깨끗해요. 예. 너무 신기하게도 위벽만 얇아져 있다고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위벽이 좀 얇아져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정상이요. 그래서 그 대장 검사는 또 신청을 해야지 된다 그러더라고요. 위까지는 그냥 해줬는데 예, 그것도 이제 그 수면 내시경 신청해 가지고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대장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대장은 이제 예약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자, 어쨌든 전혀 이상이 없이 깨끗하게 왜? 아픈 데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어떻게 한 군데도 이상이 없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도저히 우리가 인간의 상식으로는 형이하학으로는 이해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러니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이제 좀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들 또 빌어먹는 사람들 이 어려운 사람들이 왔을 때에 내가 너그러운 마음을 갖지 못한 거, 더 여유 있게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려고 하는 그런 여유 있는 마음을 갖지 못한 거. 그리고 이제 그런 게 또 원인이 있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교회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이 와. 옛날에. 요즘에는 많이 안 와요. 요즘에 뭐 CCTV가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이거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기치는 사람도 많고 하여간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목회자도 마음에 적지 않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사기를 많이 당하니까. 왜냐면은 아주 너무 기가 막히게 아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속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나중에는요, 제가 아주 결단을 했어요. 뭐라고 결단했는가 하면은, 내가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냥 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주는 거야, 공짜로. 나 받을 때 꼭 갚는데, 그래서 갚을 생각 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드리는 거니까 갚을 생각 하지 말라고. 그러고서 드리는 거예요. 요령이 생겨가지고. 자, 어쨌든 말이죠. 그래서 이 목회자에게도 그런 적지 않은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왜냐하면 너무 횟수가 많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교회니까 또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어쨌든 구제하는 자가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41편 1절 3절 말씀 읽어드렸죠. 자, 그래서 병상에 누울 때마다 병들 때마다 하나님 고쳐주시겠대. 병들 때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병들 때마다 고쳐주시는 은혜를 입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아이고, 아멘 소리 갑자기 커지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2절 말씀을 보면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며 도르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았는데 베드로 사도가 마침 그곳에서 가까운 루따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의 소문을 들은 제자들이 사람을 보내서 지체 말고 와주기를 간청했고, 베드로가 도착하자 그녀가 죽었습니다. 그동안의 선행과 구제한 것을 말하고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 구제하기 위해서 열심히 바느질하면서 옷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돌보았던 그런 다비다였습니다. 그 죽기 전에 선행을 갖다가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녀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그녀가 살아난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녀가 살아있을 때 전도한 것보다 죽었다 살아나서 전도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크게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제하는 자는 가족을 구원해 보게 이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모든 일에 자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3절을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는 이달리아데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 군대 장교입니다. 그런데 이 장교가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데 기존의 성도들보다도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의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 나라에 예수님 나라에 지배하는 나라예요. 지배하는 나라. 그 나라의 군대 장교예요. 그런데 그 장교가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이 기존의 성도들보다 더 잘 믿는 거예요. 더 열심히.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앞장서서 구제를 했습니다. 정말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할 정도로 그렇게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10장을 말씀 보니까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의 가정을 한날에 다 구원해 주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먼저 핍박 속에서 한 사람이 믿게 됩니다. 그렇죠? 어렵사리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리고 옛날 같으면은요,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매를 맞으면서 교회 다녔어요. 안 믿는 집안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핍박이 많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렵사리 신앙생활을 하고 가족을 전도하는데 가족이 금방 믿기나 해요? 네?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 나오려고 하면 어떤 가정은 10년, 어떤 가정은 20년, 어떤 가정은 30년, 어떤 가정은 40년, 어떤 가정은 죽기 전에 믿어요. 그렇게 어려운 게 가정구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의 백부장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소문 들으면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가만히 놔두지 않아 당장 국가에서 소환할 거예요. 예? 그리고 계급장 띄고 전부 다 직분도 박탈하고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한날 몽땅 그 가정을 다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제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세리장이었지만 그는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으로 볼 때 세리는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적국인 로마에 바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 사람들로부터 죽도록 미움을 받는 증오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받은 것이 당시의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는 괴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 집으로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고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저의 전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구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 것을 내가 탈취한 것이 있다면, 늑탈한 것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4배로 갚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삭개오는 주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날 그 가족을 전체를 다 구원시켜 주셨어요. 한 날에 세례를 다 받았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정말 완전히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경우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가정들은 가족이 다 믿을 때까지 되려면은 세월이 너무너무 많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날에 구원받는, 가족 전체가 한날에 다 믿고 세례를 받는 경우가 이렇게 두 가정을 볼 때에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제대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 변화가 돼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답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이 답입니다. 과도히 아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앞으로 가난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막 아끼고 막 그냥 정신없이 아끼는 사람은 가난해진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제하는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 25절, 26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은 그동안에 정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일평생 의식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씀, 우리 이제 수십 차례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머릿속에 확 박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식주 문제 때문에 일평생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자꾸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있지 않고 자꾸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자꾸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우리가 거한다면 그런 문제가 전혀 발생할 소지가 없는 것이죠. 또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도 정말 수없이 들으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문제가 없는 거죠. 주님 안에만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바를 또 이루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평생 그래서 우리가 근심 걱정, 또 이런 물질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걱정할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 산다는 것은 돈이 많은 것을 잘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은데 불치병이 걸렸어요. 고칠 수 없는 병이 걸렸어요. 자, 그러면 잘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 산다는 것은 돈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사는 것은, 그러면 돈을 많이 떼돈을 벌었는데 헤어졌어.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많은 것이 잘 사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큰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열심히 아끼시기 바랍니다. 전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구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풍족하게 채워주시겠다 그랬어요. 부족함이 전혀 모르게 채워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평생 가난하고 담 쌓는 삶을 살아요. 가난을 모르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어느 날 보니까요, 가난의 저주가 완전히 떠나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물질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 할렐루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 이런 역사. 그래서 큰 그릇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쫀쫀하게 살면은 쫀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큰 그릇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큰 그릇으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부자가 되려면 큰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쫀쫀한 부자 되시고 그러지 마시고 크게. 예, 교회도 마찬가지. 예, 교회도 성도들이 막 쫀쫀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요 항상 어려운 교회, 예, 찌그러드는 교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끼더라도 구제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는 과감하게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벌벌 떱니다. 그러니 어떻게 인간에게 구제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벌벌 떠는 사람이 어떻게 인간에게 구제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것은 복받기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모두가 다 거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부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가난과 담 쌓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화를 하나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972년에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영락교회를 건축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교인들의 수가 약 150명가량 되었습니다. 교회 건축을 앞두고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려면 하나님께 헌금을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10일 동안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하나님께 다 바칠 수 있는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 성전 기공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 150명의 교우 중에서 5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건물이 바로
영락교회 예배당 건물입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습니다. 목사님의 말씀대로 30년 전에 10일 양식만 남겨놓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 바쳤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30년 후에 300대 재벌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대한민국의 300대 재벌 안에 그 숫자가 다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이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죽으면 천국까지. 절대로 그런 사람 안 죽이십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 있는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구제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따로 우리가 설교를 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다 책임져 주신다고 들었지만은 그게 막연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한 주제로 우리가 좁혀 들어가서 제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면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 변화되셔서 여러분이 정말 이대로 실천하는 가정들이 되셔서 정말 이 모든 복이 임하는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길 바라고 여러분이 산 증인이 되셔서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쓰임받는 것, 그게 저 소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